6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받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에베소 교회에 옥중에서 저들을 기억하면서 보낸 옥중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주님 저희가 아멘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또 꼭 필요하여 성령께서 기록하게 해 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보존되게 해 주시고 글자 하나도 빠뜨려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하게 해 주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삶에 그대로 던져보았더니 그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의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 55분 아주 주일날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200대나 되는 일본 적기들이 공습을 해왔죠. 짧은 순간에 공습을 해와서 그 짧은 순간 공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우리가 이 진주만 사건의 이야기들 영화화된 것도 많아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본 적기들이 그 멀리까지 와서 폭격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힌 것이 그냥 기습작전이기는 한데 사실 그게 기습은 아니었습니다. 징후가 몇 달 전부터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0월 16일, 11월 24일, 11월 27일 3일에 걸쳐서 3번의 보고들이 진주만 사령부에 올라왔습니다. 일본군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전쟁 선포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3번째는 어떤 공격이 오든지 우리는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보고가 올라갔는데 캔멜 제독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하와이에 있었던 많은 군인들을 휴가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에 공격을 해왔는데 7시 55분 하와이 시간으로 오전 7시에 공격이 있기 55분 전에 워싱턴 DC의 일본으로부터 전문이 오는 것을 미국 총참모 쪽에서 해독을 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주미 일본 대사와 외교관들은 속히 미국 국무장관과 미팅을 주선을 해라. 7시에 주선을 해라. 근데 7시에 주선을 해서 회의하고 있는 가운데서 전쟁은 터지니까 페이퍼로 작업을 해서 미국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 공격을 가장 최대화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전략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내게 된 거죠. 바로 그 전문이 인터셉트 되고 해독을 하고 그것을 하와이 제독에게 전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엔 전화가 그렇게 되지 않고 전보로 치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전보가 도착을 9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이 캔멜 제독은 승마를 하러 간 거예요. 승마를 하고 돌아온 때가 11시 반이요. 그때에야 2시간 전에 온 긴급 전문을 받게 됩니다. 공격이 있기 4시간 전에 태평양 함대에서 미 해군 구축함이 일본 잠수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1분 잠수함 여기 왜 오냐고. 근데 그게 보고가 안 되었어요. 공격되기 불과 몇십 분 전에 조지 엘리엇, 조셉 락커드라는 두 일병들이 레이더 스크린에 수백 대 작은 점들이 하와이 진주만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뭔가? 보고를 했는데 보고받아야 할 그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환수가 자리에 없소이다. 조금 있다가 전화하시오. 이건 수상한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타일러라는 이름의 중위가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이 두 일병들에게 전화해서 말하기를 Just forget it.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려라. 분명히 기습인데 근데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면 짧은 순간에도 2113명이 전사하고 987명이 부상하고 1000여 명은 시신도 찾지 못하고 군함이 24대, 항공기가 180여 대, 소형 잠수함이 순식간에 5대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건 전쟁이죠. 근데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의 징후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럼 우리가 이것을 그냥 just forget it 하면 되는 건가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뺀다 하더라도 신약만 들여다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보험서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특별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어느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마치 낚싯밥을 던지는 것처럼 미혹하고 그냥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외에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서 4장, 6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우리 주변에 항상 사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보여주기만 하면 넘어뜨리려고 습격하려고 기습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바로 그 숙제를 안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베이식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했고 수천 년 동안 일어난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는 사탄이 피조물이니까 늘 하고 있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을 지켜내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just forget it 라고 우리가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고로 삼아야 할 것인가.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최앞선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흔들기 위해서는 교회에게
중요한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방법이지요. 만약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사역, 섬기고 준비하고 예배 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혹은 식사 준비를 하고 혹은 아이들과 어떤 이벤트가 있고, 마치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본질적인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 supplication. 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뭘 조금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1대1을 나는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대1 많이 하셨어요. 1대1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친 저술과 강연과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엔 바운스일 것입니다. 남아공에서 남아프리카 쪽에서도 사역을 많이 한, 정말 지금까지도 그분이 쓰신 100여 년 전에 쓰신 그 책들이 정말 클래식처럼 남아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죠. 그분이 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고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돌릴 수 없다. 굉장한 메시지죠.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임을 성경 곳곳에서, 아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일어날 것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구절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왜 기도하실 필요가 있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삼위 하나님, 분리되지 아니하는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힘을 다해서 하셨으면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을 도울 만큼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피가 되어서 떨어지고, 지금까지 성지순례 하면서 잊혀지지 않은 모습이 감람산 꼭 가게 되면 2000년 넘은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 한 부분이 썩어서 이제 없어지고 하면 그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 나무를 가지고 또 유명한 이 조각가가 그 결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조각을 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안 잊혀져요. 너무 귀괴한 모습이에요. 아주 고난 때문에 그냥 겟세마네, 히브리 말로 포도주 틀이란 뜻이잖아요. 막 쥐어짜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쥐어짬을 당하여서 그냥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붙여 있어서 그게 안 잊혀져요.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하는데 그것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될 만큼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동일하게 우리 지난주에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서 요즘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굴굴 자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기득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기도한 것이 나와요. 그러나 밤새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쿨쿨 자는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이 딱 부딪혔을 때는 이건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는 본성이 나오죠. 베드로 뭐가 나옵니까? 슉. 너가 감히 나를 도전해? 나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본체가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이죠.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쓰신 모든 바울 쓰신 가운데서 교회에게 집중적으로 보낸, 지금도 2000년 지났지만 교회사 혹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덕목들이, 권면들이, 경고들이 있는 메시지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은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작별 인사하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제 펜을 놓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나? 자기 지금 왼쪽 팔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로마 군인을 본 거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체포장소에서 감옥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맞아, 군인들이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저러한 무장을 해야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성경책 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서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1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했던 말씀이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이 그 사이에 있잖아요. 11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십니다. 영적 진주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지금 비행기 언제든지 날릴 수 있고 잠수함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폭격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앞에 뒤에 딱 붙여서 우리에게 두 번 강조했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13절에 마지막 날에, 그죠? 악한 날에 여러분이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다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굳건히 있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로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허리띠죠.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다른 게 모든 게 달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귀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죠.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진리 위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게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슴 바지, 흉배. 화살을 쏘면 어디 쏘겠습니까? 머리 쏘면 좋겠지만 다 커버하고, 목을 쏘면 좋겠지만 그거 뭐 작아서 맞추기도 해. 가슴 파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 참 중요하죠. 로마 군인들 어떤 신발입니까? 로마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틀리게 로마 군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발이 또 특징이잖아요. 진흙이든 가파른 곳이든 어떤 곳이든 그냥 자신 있게 그들이 발을 밟고 갈 수 있도록 스파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쇠스파이크가. 다른 군대 그런 군대가 없어요. 이거 뭐 거침없는 거죠. 그냥 그들이 쾅쾅 발 밟기만 해도 무서운 거죠. 징이 박혀 있으니까. 그들이 가면 모든 것이 다 짓밟겠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평화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로 모든 악을 다 밟는 그 신발.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큰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모든 사단과 영적인 공격,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구원의 투구. 난 구원받았어. 나의 모든 미래는 다 확정되어서 머리를 절대 다치지 않게끔 구원의 투구를 쓰죠. 성령의 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한번 여과되어서 proven 되어서 나오는 말씀.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이 말씀이 내 것이라는 그 말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암송하고 그 삶 가운데 내 말씀을 적용해 보니 그것이 진짜도 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말씀이 기록되기를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 거죠. 바로 그것이 내 말씀이죠. 그냥 머리만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명 끝. 그럼 바로 결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18절부터 20절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투는 여러분이 하지만 전쟁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는, 요즘 현대전은 많이 달라져 있지만,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에 달라스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랑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제가 제 방에 있는 서적들을 지금 정리를 하는데 1995년도에 저희가 예배드렸던 개척해서 예배드렸던 얼마 지나지 않았던 예배드렸던 주보를 발견했어요. 주보를 발견했어요. 30년 전 주보를. 아유, 참 이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네, 선한 정직이 장로교회. 그 교회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을지적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한국 공군에서 전방석, 공군은 2명이 있죠. 비행기 조종사가 전방석이 있고 후방석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분들한테 들었어요. 앞부분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조종사를 돕는 부조종사가 뒤에 앉는데 전방석에 있는 중령 대령들이 한 6명 정도 미국 락킷 마운틴 쪽으로 와서 이제 훈련받고 전투기 만드는 그 일 초창기에 왔던 팀들이 왔었어요.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오셨었는데 교제를 하다가 제가 그 중령 대령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전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와, 그 공군사관학교 졸업한 그 집사님들이 0.1초도 틀리지 않냐고 다 이구동성으로 커뮤니케이션이요. 와, 저 그때 알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무슨 커뮤니케이션이요? 자, 우리 요즘 뭐 핸드폰 많이 들고 다니는데 옛날 전쟁 때 핸드폰 만들어지기도 전에 본부하고 그 꼭대기 몇천 미터 올라가 있는 비행기라고 그 당시에 벌써 다 소통이 됐잖아요. 무선 전화기 그 당시 다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군 지원을 받는 거예요. 폭격을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들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나가서 조그마한 이 작전 지역 가운데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죠. 사탄은 영물입니다. 천사죠.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사탄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는 있는데 진짜 싸움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잖아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 똑같지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공동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라고 해놓고 싸워 나가는 그 진짜 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오늘
18절,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Please pray for me. 그게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별 인사요. 한 절 한 절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참 중요한 말을 이 18절에 많이 담아서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8절 말씀 안에 모두라는 게 4번 나왔어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서 모든 인내와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가 원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조금 거리가 있죠. 개역 개정은 그거보다 조금 더 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이 말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그것을 항상이란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원 개념은 모든 occasion 가운데 크든 작든, 그 말은 앞에 있는 부분과 똑같은 거죠.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그것입니다. 공동체는 basics, 공동체입니다. 그 basics, 공동체는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말씀의 모든 것을 기초로 삼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늘 나아가며 성서로 사모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그냥 단순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간구로 힘쓰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간구.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빼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성부 하나님 빼고, 물론 예수님도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자,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 똑같은 단어로 하시는 분이 2분이 계세요. 26절, 27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34절에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도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도 간구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영적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권세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요청을 한 것이지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끝부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목적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서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본문에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all occasion.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9 to 5? 아니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무시는 그 기간까지만 경계하면 됩니까? 아니죠. 사탄은 일단 잠을 안 자잖아요. 사탄은 일단 휴가가 없잖아요. 사탄은 일단 오프가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만 지금 바라보는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그것에 사탄은 놀라기보다는 C.S. 루이스도 동일한 말을 했지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때를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미칠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 사도행전 기도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초대 교회를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오기를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하반절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의 문을 바울 사도가 열어주는가 하면 또 이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서 늘이란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자, 깨어서 alert 되어서 모든 인내를 가지고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you heard me? 나 한 번 했어 잘 들었죠? 하고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여러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면 권순우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누가복음 말씀을 갖고 그 나쁜 재판장과 정말 과부가 나와서 그 재판장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냥 힘을 다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같은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것으로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유튜브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자꾸 보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게 인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는 내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로 묶어주셨잖아요. 개별적으로 풀어놓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내 교회라고 하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몸이죠. 한 사람 뚝 떨어져서 자기만 원하는 그것을 요청을 하는 그러한 성도는 이상할 수 있는 성도죠. 재미난 글을 하나 제가 여러분에 읽어드립니다. 앤드루 머레이, 그분도 지난 한 150년, 200년 사이에서 또 지금까지 그분이 쓰신 200권이 넘는 굉장한 많은 클래식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목사들의 목사인 것처럼 그분도 동일하게 영성에 대한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 중에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끼리는 절대 안 만나면서 항상 각각 따로따로 아버지를 만나고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서로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갖지 않는 것보다도 이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자기들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 왕래하고 하는 그것은 전혀 없고 같은 동일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나갈 때는 각자 늘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각자 늘 따로 나오면서 서로 모였을 때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엠퍼타이징 하는 마음으로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 하나님 저 형제, 하나님 저 자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전혀 없는 패밀리는 참 희한한 패밀리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보 기도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기도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보다도 사실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각자 지체들로 각자 다른 경향들을 가지고 배경들을 가지고 하지만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일에 인내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투죠. 같이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분대원들이, 우리 소대원들이, 중대원들이 다쳤다면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지금 당장 영향 미치지 않겠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아니 몇 분 지나고 나면 나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형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영적 전투 가운데서 싸웠던 사람들은 정말 나의 뒤를 이 사람이 지켜주고 그 사람의 뒤를 내가 지켜두듯이 서로 interdependent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하나 다치면 그거 사용 못 하는데 다른 모든 신체 부위들이 이 아픈 하나를 위해서 다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내하는 가운데서 중보 기도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기도로 우리가 서로 interdependent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그것도 동일하지만 23절에 보게 되면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 연결되어 있음을 바울사도가 이 마지막 편지 끝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강조한 것을 보면 서로의 어려움, 서로의 필요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창살만 없을 뿐, physically.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완전히 그냥 confine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앞뒤가 다 막혔어요.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억력이 좀 시원찮아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게요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 일단 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경험해 보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기만 하면 갑자기 해야 될 것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려고 딱 이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시간 잡고 장소 잡고 해가지고 딱 엎드리면 내가 빨래 불 껐나 안 껐나? 이메일 답을 안 했네.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갑자기 막 도중령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시몬 베드로가 사단의 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캐치하시고 그가 정말 겨 가운데 뒤집어지는 것처럼 까부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정도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이 이야기 나온 사실은 그거는 다 빼더라도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 죽겠다 기도 좀 해달라고 죽을 지경이다 기도해달라 3번이나 그것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죠.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먹서먹하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분 얼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시면 그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솔직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생각할 때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체면이 있지 하는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파악하게 될 것이고 그냥 집중하여서 그분을 관찰하겠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들리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19절 20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슬 매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것을 딜리버리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지금 기도 요청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베이식스 공동체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에 과정도 기도고 끝마침도 기도고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도 돌아보아서 모든 성도들 성경을 기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나랑 코드가 맞는 나랑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는 그거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특별히 축복할 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걸 항상 저는 붙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그 자체도 사실은 영원하지는 않지만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서 고난받는 선교지나 전쟁 중인 곳이나 그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속해 있는 동일한 우리의 지체입니다. 로컬 철치가 다를 뿐 유니버설 철치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거든요. 바로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동일하게 나의 지체인 것을 기억할 때에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랑 뜻이 맞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줄 것을 바울사도가 권면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바를 방문한 것이 참 오래됐잖아요. 10년도 넘게 됐는데 16년인가 17년인가 그때 우리가 쿠바를 갔을 때에 저희 교회 탈북자 부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케일럽하고 그레이스 형제자매. 얼마나 똑똑한 믿음의 형제였습니까? 지금 월드뱅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 평양 의대를 졸업해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커리어를 가지고 중국까지 건너가서 북경 한의대를 졸업을 해서니 이건 뭐 북한에서 정말 탑 오브 탑일 거예요. 세상을 보고 탈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북한이 무너지면 무조건 베트남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을 해보다가 베트남의 이 개혁, 베트남이 이 발전하는 그러한 부분에 반드시 경제적인 것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학을 터프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잖아요. 비전이 저는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젊은 청년이 그렇게 확실한 확신과 비전을 가져서 우리 앞에 그냥 착착착 설명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줄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가 우리 쿠바를 같이 갔는데 딱 도착해서 돌아보는 순간, 마을을 돌아보는 순간 자기 고향 같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사는 동네가.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못해요. 지난 12월 바네스 지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 목회자들 가운데서 구세군 출신 목사님 부부랑 계속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기도 제목도 보내고 하는데 그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교회로 찾아왔는데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섬기는 사진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 가운데 쿠바 다녀오신 성도님도 많이 계세요. 저희들 다녀왔던 그때보다도 지금 가시면 여러분이 몇 년 사이 이렇게 됐다고. 아바나가 수도잖아요. 수도 카피톨리오. 캐피털에 있는데 캐피털 길 건너면 사람들이 살지만 여러분 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이 널브러진 걸 여러분 본 적 없으셨어요? 그게 불과 2, 3년 사이에 일어난 일. 쓰레기가 그냥 산더럼 차 있는데 쓰레기 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트럭이 못 와서 픽업을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을 2주나 석 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왜 하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들 마음 가운데 편하게 혹은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가운데서,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신문을 보니까 교황이 어떤 젊은 소년이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간 아빠가 천국 갔습니까? 하고 아는 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면 진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왜 하면 좋겠습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동일한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사역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목회자들을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5장 마지막 30절 32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오는 은사들이 불일처럼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이건 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차세대요. 만나조는 작년 요맘때보다도 지금이 딱 100% 지금 늘었습니다. 꼬물꼬물한 애들이 지금 17명이에요. 아유, 애들 참 많아졌네. 기도하는 성도는 아유,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당장 지금 우리 크리스가 나왔습니다. 테이블 하나 사달라고. 우리 재직회 할 때 얘기할 거예요. 재직회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할 게 많습니다. 기도 좀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이 바로 이 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마땅히 알아서 그 세대 지나가는 가운데 청소년이면 청소년답게 그들이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피어 프레셔 눌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용맹함이 있어야 되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자의 심장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중보자들, 기도하는 자들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천사들과 내려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들이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18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소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무찌르시려고. 근데 하나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도인 걸 알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하나님 그 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45,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 작정해서 소돔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고모라를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마음을 잡수셨는데 그 일을 집행할 천사들 둘도 먼저 보내셨는데 10명의 의인 찾으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사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수처럼 흐르기를 원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의인, 그 의인을 네가 한 명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적군들 손에 주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NLT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looked for someone who might rebuild a wall of righteousness. 의의 성벽인 거예요. 의의 벽이에요. 그냥 피지컬한 벽이 아니라 의의 성벽이에요. That guards the land. I searched for someone to stand in the gap in the wall so I wouldn't have to destroy the land. But I found no one.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자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의의 삶 가운데서 구덩이들이 다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 새로 짓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찌르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조금만요. 혹시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못 오게끔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 예배의 담들이 흐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 삶의 성견의 문들이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 앞에 막아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 영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평강이 전해지는 그 도시, 그 도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방주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진다면 잠수함 점점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믿음의 지체들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삶 가운데 간증이 생기고 그들 심령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베이식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도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분을 찾으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로 즉시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 채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님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가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돌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을 보며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